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두셨다가 다시 오늘 수요 예배 귀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부터 시편의 세 번째 책 제3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보면 표제어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삽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 앞에서 재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던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아삽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이 찬양의 직무를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 아삽의 후손들이 재건된 성전의 기공식에서 찬양을 부른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아삽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또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아삽과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의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삽인데, 시편을 보면 이 아삽이 지은 시가 모두 12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를 짓고 노래를 짓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솔로몬도 그가 지은 시는 2편밖에 시편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이나 들어있다는 것은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얼마나 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삽이 지은 12편의 시 중에서 특별히 11편이 이 세 번째 책 3권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부터 83편까지 연속해서 11편의 아삽의 시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50편이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아삽이 지은 시를 매주 수요일 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인 73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시편 73편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불합리한 세상, 그리고 모순덩어리인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세상,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한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악한 자는 형통하고 선한 자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러한 세상의 불합리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면서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시의 중간 부분을 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삽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맨 마지막에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한 복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붙잡아야 할 진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형통과 선한 자의 고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의 몸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경험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낙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아삽이 그 마음에 심한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삽의 눈에 비친 악인들의 형통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한 자들은 오히려 그의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픈 곳이 없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이렇게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 자들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어떤 재앙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한 자들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다는 것이죠. 아삽은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겠습니까? 이처럼 악인들은 잘 먹어서 살이 찌고 그들이 얻는 소득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삽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결국 악한 자들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들은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그들의 경제력은 언제나 풍요롭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삽이 보고 있는 악한 자들의 형통한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삽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죄로부터 떠나기를 항상 애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떻게든 정직하게, 어떻게든 선하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어쩌면 지금 아삽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처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삽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이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삽이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부를 누리는 것에 관해서 화가 나고 또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아삽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과 평안과 부가 복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악인들인데 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만일 아삽이 건강이나 부나 혹은 평안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아삽은 탄식할 이유도 없고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평안이나 부요함이나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복, 진짜 복은 건강과 평안과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평안도 재물도 복으로 주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복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진짜 복을 발견하는 장소, 그 장소가 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그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궁극적인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악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궁극적인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해서만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되면 악한 자의 형통이 부럽고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형통이 진짜 복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악인은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아삽은 그 사실을 성소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최후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멸당한 그 상태는 놀랄 정도로 전멸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건강, 평안, 부와 명예,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건강이나 평안이나 부와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산 사람이 죽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복을 쫓아서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진짜 복은 과연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잡아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사실 오른쪽은 좋은 방향이고 왼쪽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들이 왼손으로 못 먹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오른쪽은 긍정적인 쪽이고 왼쪽은 부정적인 쪽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런 인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면 그것은 그 사람과 싸우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신뢰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긍정적인 쪽이고 왼쪽은 부정적인 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어떤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삽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복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복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삽은 이 시를 시작할 때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며 분노하면서 이 시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시의 맨 끝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처음에는 건강이나 평안이나 돈이 복인 줄 알아서 그것을 악한 자들이 누리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 시를 시작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니 그런 것들은 제한적인 복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삽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삽은 이 시를 통해 깨닫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평안도 재물도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만을 위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임을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